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문을 발견한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에 막혀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라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인생도 지금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이끌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차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으로 좀 화면을 보시죠. 보입니까? 네, 이제 나옵니다. 자, 아래쪽 십자가가 보이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최초로 이방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그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붙여줬는데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1차 때 전도한 것을 돌아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로 바울이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지요? 바울이 누가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실라를 데려가지요. 이중 언어이고 로마 시민인 실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다소에 가고, 다소에서 또 어디로 가죠? 더베로 가고. 여러분 글자 보이세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그림만 보이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자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소에 가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고 있죠? 네. 왜 계속 깜빡이죠? 가고 있죠? 네네. 그래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금 가고 있는 선 그려져 있는 그 육로 밑에 여러분 섬 보이죠? 우리 처음에는 그 섬으로 해서 해안을 따라서 다시 육지로 올라가서 남부 갈라디아에서 전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섬 이름이 뭐였죠? 조금 구부르게 생겨가지고 구부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부로 섬에서 지금 시작이 됐다가 올라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육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아니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사람들이 내쫓았죠. 근데 다시 들어가서 누구를 얻게 되죠? 그곳에서 누구를 얻어요? 영적 아들, 네, 디모데를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닌가벼 이러고서 북쪽으로 갑니다.
에베소 이제 깜빡이네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은 어디죠? 성령이 말하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가? 이러고 무심코 간 곳이 무시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시라고요. 자, 무시하러 갑니다. 무시하러 갔는데 또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이제 이따 성경에 다 보겠지만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냐? 들어와. 일로 들어와. 알죠 이거 여러분?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로 갑니다. 들어와는 에게해가 있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지역은 저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어디요? 갑바도기아죠? 네가폴리. 그렇죠. 네가폴리.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최초의 마게도니아 유럽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게해에 있는 드로아 지형까지 그 밑에 지형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그리고 그 넘어가는 지금 지형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사역으로 이 바울의 일행들의 2차 전도 여행 사역을 성령의 주도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큰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2차 그래서 두 가지 특징 가르쳐 드렸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2차니까 두 가지만 잘 알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자주장사인 누디아 여인을 만나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가족과 빌립보 간수가 개척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최초의 유럽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최초에 세워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편지 쓸 때도 갈라디아서 그랬고 이제 유럽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이동하죠? 데살로니가 가지요. 데살로니가 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선 이번에 누구를 세워놓죠? 거기 지도자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세워놓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울은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지요. 그래서 저 세 지역이 바로 제가 말한 해안선 따라서 그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오죠? 그런 다음에요. 고린도에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디모데와 또 신라를 하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도 또 세우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한번 보세요. 저 유럽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성경을 쓰게 되지요.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네요. 그림만 보다 끝나겠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이동 경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다음에 2차를 이렇게 보면 바울의 지금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마케도니아 건너가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얘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를 가지고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마지막 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제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 선택입니다. 즉, 내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 선택이다 라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은 것,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 남편과 아내 모든 것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 자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린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나는 내가 가장 필요하고 적당하다는 것을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지요.
나는 이 옷이 가장 예쁘다고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넥타이가 여러분에게 가장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 넥타이를 했습니다. 시원하십니까? 춥습니까? 그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제가 했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만큼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선택한 이 처음의 선택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까지도 끝까지 좋을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해나가는데 그 선택 가운데 어떠한 선택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좋은 방향의 선택이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관건인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건 뭐냐?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를 선택하고, 내가 남편을 선택하고,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뭐를 선택하고 말할 때 선택은 내가 하니까 선택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선택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택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을 깨달아서 우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한쪽 문이 막힐 때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앞서 제가 말한 대로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을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보면 거기에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성경에서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못하게 하시거늘 하지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분명히 깨달을 정도로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해요? 이거 성령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선한 양심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범죄하고 있을 때 그 길을 딱 막는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바울은 어떻게 했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렸고 핍박이 있어도 다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2차 전도 여행도 선한 계획이잖아요. 우리의 판단이 선한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막히면 이거 아니겠지라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범죄하고 잘못할 때는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데 잘 되고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쉽게 우리의 생각을 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시하고 아까 어디로 갔다고요? 무시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막습니다. 이제 무시하러 갔어요. 아까 에베소가 있었죠. 처음 우리 지도 볼 때 에베소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벼 하고 제가 어떻게 해요?
무시하러 갔다 그랬죠. 북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남단에 지금 서쪽으로 갔다가 서남쪽으로 갔다가 서북쪽으로 지금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비두니아는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 아랫지방, 윗지방 계속 막으니까 이게 아닌가 봐. 성령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나 봐. 그리고 지금 비두니아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막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꾸 두 번이나 막습니다. 구약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효력이 없지만 두 사람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일이 지금까지 잘 되어왔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쉽게 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막아섭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할 때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첫 번째 문을 열었는데 예전에 이 문 내가 늘 드나들던 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문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곳에 1차 전도여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1차 전도여행을 보고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핍박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시아로 선택을 하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아닌가 봐. 두 번째 문을 갔는데도 또 막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문이 막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 문 안 열어줘요? 저 여기서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 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나 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쉽게 깨닫습니다. 안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아야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매 맞아서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매 맞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반쯤 어떻게 해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무심결에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축복하셨다라고 할 때에 내 뜻과 내 선택을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선택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하고 9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생각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는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막으셨죠. 처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에서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에게해를 넘어가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거기가 바로 유럽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막히고 있다라면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데 막히고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문 열어주세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문을 예비하고 열어놓고 계신 이 문을 오히려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지 않는 문, 하나님이 막아두신 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문에서 계속 박치기 하면서 박 터지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어진 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요? 이 문 열어줬으니까 계속 열어달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또 다른 문을 예비해 놓고 이 길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많은 아마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짜장면 짬뽕 먹을까 이런 결정 말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마다 또한 그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인정하고 계시는지를 그 선택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바울도 2번이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2번까지 바울처럼 2번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빨리 영적 민감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2번이나 맞고 결국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보내셨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지요. 하나님 왜 드로아로 보내셨을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문을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문 열어놓으신 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느낀 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성경책 펴가지고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래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드로아에 갔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건 꿈꾼 것이 아닙니다. 마치 베드로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으라 했을 때 그것이 환상이 어떤 꿈 가운데 비몽사몽이 아니라 정확한 계시인 것처럼 지금 바울의 계시도 정확한 계시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케도냐는 한 성이 아니라 베레와와 데살로니게와 빌립보를 총괄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한 사람이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대표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죠? 나를 도우라 이랬습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를 도우라 그랬습니까? 방금 9절 읽었잖아요. 누구를 도우라 그래요?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나를 도우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이라는 복수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영적 흑암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우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앉아서 도우라 그랬어요? 서서 도우라 달라 그랬어요? 서서 청하여 이랬습니다. 분사로 쓰여서 지금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과거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서서는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마음이 서성이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편안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서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모습.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앉아서 편안하게 있습니까? 서서 기다립니까? 서서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청하여라는 말은 뭐냐? 여기서 청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오케이 할 때까지, 알았어 할 때까지 계속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정리해보면 뭐예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건 마게도니아 전체 사람들이고, 그 지역의 베레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너의 소식들을 들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려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 어둠의 흑암의 삶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라는 그 간절함의 호소가 너희들이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이 간절한 모습으로 있다 이 말이죠. 또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이 명령어로 쓰였는데, 실제로는 도우라 이 말은 뭐냐?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돕는 게 여기에 원어에 쓰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뭐 울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간절한 표현은 뭐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명령이 아니라 간청의 표현이 얼마나 갈급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갈급함에 대한 것을 바울이 알고, 바울의 심정이 마케도니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갈급함일까요? 하나님의 갈급함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케도니아의 영혼을 지금 갈급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급함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서 지금 드로아로 계속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방향을, 바울의 선택을 몰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드로아에서 지금 네아폴리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이틀 걸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백길이 역순으로 나옵니다. 이제 돌아올 때 그때에 걸리는 길이 5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백길 이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요? 직행하여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직행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빨리 와, 직행해서 와 이런 말은 뭐예요? 최단거리로 와 이래서 뭐예요? 막 별 뚫고 막 오고, 그냥 없는데 막 터널 뚫고 오고 이런 길이 아니라,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선택과 바울의 일행들의 길을 드로아로 몰아가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들의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로 하여금 다른 데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이 몰아가고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몰아가심을 느끼고 나자 바울이 어떤 줄 아십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자, 두 번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자 바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뭘 한다고요? 인정한다. 이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다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2절과 19절에 보면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뭐냐? 두 사람이 이 경론, 추론을 둘이서 경론을 펼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따른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때 이것이 바로 인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이 맞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맞다고 말할 때 함께 결합하고 짜맞춰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때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자신의 선택, 2차 전도 여행의 선택, 이 선택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자 내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추어 결합하여서 인정하고 순종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렇게 가다가 문이 막히거나 내가 여러분 열심일 때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열심을 내서 시간을 내서 다 만들어내죠. 그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심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도구로 쓰여지는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사용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열심 있는 선택에 우리가 곧 힘써, 바울이 이걸 깨닫자마자 곧 가기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쓰면서 인정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올바른 선택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열심의 선택이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는 일의 선택이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일에는 어떻게든지 짬을 내고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건 어떻게든지 하고. 그럼 TV에서 가끔 보면 남편과 부부가 싸울 때,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이 남편이 몰래 주식을 하다가 돈을 까먹었는데도 계속 주식을 해요. 계속 몰래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몰래. 여자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몰래 이거 짝퉁이야 이러고 진품 사고, 이거 몇 달에 한 번 산 거야, 계절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산 거야, 그리고 또 사죠. 이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여러분 하고 싶은 거는 몰래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을 인정하면서 내 생각과 모든 에너지를 맡기며 갈 수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갈지라도 어제까지는 그 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문을 막으신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택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16장 9절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거 보세요. 6절에는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알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뜻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선택은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봉사도 내가 선택하고 모든 일은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받아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헛수고인과 같이 계속해서 시간과 돈과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다면 다른 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문을 발견할 때는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인정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생 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루다 보면, 다음에 하면 되죠. 미루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의 형편이 바뀌어서 사탄이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우리는 무뎌지고 더뎌져서 우리의 세월들이, 시간들이
물질들이, 건강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2015년 2월에 부임할 때 저한테는 2군데의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당교회 왔을 때는 다른 교회보다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조금, 물론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은 감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감춰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감추지 않아요? 화면빨, 조명빨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좀 감춰도 될 건데 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어려움을. 훨씬 좋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곳은 이렇고 한 곳은 이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그때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 장로님 한 분의 그 외침이 지금 여기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이 심정으로 제가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온 게 불만입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훨씬 더 그 교회가 좋았지만 오면서부터 훨씬 더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내가 원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곧 힘쓰니 인정하더라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당교회라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즐거워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 좋은 길을 항상 예비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여러분 당한 일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한 손길, 도움의 손길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선택을 따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